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포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이제 예수 믿으면 받는 복 9번째 시리즈인데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 끝날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헤아려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누리는 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하거든요.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가 정말로 복받은 자이고 또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께 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생명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있을까 생각할 때 생명보다 귀한 건 이 땅에 없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참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죠? 단 하루라도, 단 한 달이라도, 단 1년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죠. 만약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100만 원을 들여서라도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뭐 1억을 들여서라도 뭐 집을 팔아서라도 건강을 얻고 생명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석하게도 사람 힘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더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봐도 생명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려움. 작게 말하면 그냥 불안초조. 불안초조가 눈덩이처럼 커지면 그게 이제 두려움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처음에는 불안초조로 시작이 됩니다. 불안초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려움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결국 그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뭐 삶이 어려우니까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삶의 어느 순간에 맞닥뜨려야 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잠재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아유 뭐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하기 싫어 죽겠다, 뭐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 내가 생각지 않은 일,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얼마나 막 마음에 두려움이 덜컥 옵니까? 아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단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현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오늘 이러한 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이러한 세대 속에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어 이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건 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 사람들이 이 생명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생명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와 선물로서 이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영원한 그 저주의 생명으로서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이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삽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다른 거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살아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살고 천국 가도 영원히 살고.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죽으면 다 끝이야. 이거는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눈을 뜨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죽어서 눈을 감았는데 아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죽었으니까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뭐 아 죽었으면 이제 끝이야. 아 그랬는데 죽는 순간 눈이 떠지고 눈을 떠서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지옥의 세계가 확 열릴 수도 있고 천국의 세계가 확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만에 하나 우리가 지옥의 세계가 열린다 그러면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죠? 아 죽었어 이제 나는 끝이야. 근데 눈을 떴는데 또 다른 지옥의 세계가 확 어둠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참 저주스러운 삶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 그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 이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년에 저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요. 그분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그 예배 장례 예배의 모습이 이 방송으로 이렇게 방영이 됐어요. 유튜브 방송으로 방영이 됐는데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제 뭐 산소 마스크 쓰시고 뭐 거의 이제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족들이 중환자실에서 그 가족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뭐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산소 마스크를 확 벗더라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실 수도 없는 분인데 막 이 산소, 이 뇌에 들어가는 산소 그 농도가 거의 떨어져 가지고 뭐 몸도 잘 가눌 수도 없고 이 의식 상태도 뭐 그런다는데 산소 마스크를 확 벗더니 벌떡 일어나시.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시고 막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막 증거하는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막 선포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막 축복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땅에 사는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막 말씀 전하고 기도 그렇게 몇 번을 하시더래요. 그렇게 그러면서 나는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정 목사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래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하시다가 몇 번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편안한 모습으로 한 몇 시간 이게 수면을 취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소천을 했노라. 그거를 그 사위가 와서 그 임종에 대한 거를 사위가 이렇게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위가 집사거든요. 사위가 이제 그 옆에서 그 임종을 다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그 사위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자기가 직접 옆에서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임박하게 되면은 막 두렵고 불안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얼마나 막 고함 지르는 사람도 있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바지가락에 막 붙드는 사람도 있고 그죠? 비명 지르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죠. 죽음의 그 문턱에 이럴 때. 그런데 그때 마스크를 벗고 막 기도를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선포해주고 막 그렇게 하다가 편안하게 잠을 자듯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증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증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잔다. 나사로에게도 그렇거든요.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가 잠자고 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잠자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는 죽지 않는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의 삶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전혀 다르거든요. 그 죽음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죽으면 지옥 가야 되거든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러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이제 가야 될 곳으로 내가 가는구나. 어둠의 그림자들이 막 엄습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죠, 두려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갈 곳을 아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나를 새로운 삶의 영원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스테반 집사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늘 큰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 스테반 집사가 기도합니다. 기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는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해요. 근데 저는 그 스테반이 기도했던 그 첫 번째 기도에서 참 큰 그 도전과 은혜를 받아요. 도전과 은혜. 그 돌멩이에 맞아서 막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 이제 내 영혼 이제 아버지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제 내 영혼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저는 그 고백이 스테반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면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확실하게 믿었구나. 그러니까 그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 자기들을 돌멩이에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용접하여 주옵소서. 참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그죠? 소망이 되는지.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 우리 영원히 살 자들이 영원히 살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나름대로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생명. 생명이 뭘까? 생명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지. 응? 영생, 영원히 사는 거지. 근데 성경은 보세요. 이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진짜 살아있는 자가 있고 사실은 죽어있는 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무도 보면은요, 나무도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죽어있는 나무가 있어요. 가을이 되면 알아요. 가을이. 봄 돼도 압니다. 막 꽃이 피고, 그죠?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이제 막 우거지잖아요. 우거져. 이 아파트도 그냥 겨울에는 가지를 다 잘라놔가지고 그냥 이 아파트가 좀 황량했거든요. 근데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오니까 나무들이 막 푸릇푸릇 싹이 나고 가지를 내고 막 우거집니다. 이 아파트가. 또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도 맺고,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사과나무도 지금 열매가 대롱대롱 많이 맺혔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또 크게 열릴 것 같아요. 그 생명력이 있는 것과 생명력이 없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생명력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우리가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가지에서 꺾였어요. 그러면 이 꺾인 가지는 생명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은 막 파릇파릇하고 뭐 그렇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듭니다. 시들어요. 우리가 강단에다 꽃꽂이를 할 때도 처음에는 멋있고 예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꾸 시들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막 젊음으로 살고 막 청소년기에는 건강으로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제 40대 지나고 50대 지나고 60대 지나고 70대 지나고 이제 뭐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힘도 없고, 그러면서 인생이 그냥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이 점점 시들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시들어가는 인생. 그죠? 시들어가는 인생. 그런데 연세가 연륜이 더해가도 시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거니와 이제 이 땅의 삶을 이제 마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영원한 삶을 내게 주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마르지 않고 그냥 항상 파릇파릇하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력의 차이거든요. 생명력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고 연륜이 되어 그래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막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시들어지고 자꾸 마음이 공허해지고 자꾸 삶의 무의미가 느껴지고 이런 현상들이 필연적으로 마음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 되셨습니다. 네, 영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의 그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네. 100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주 알차게 사는 사람들,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노후 계획을 이렇게 잘 세웁니다. 노후 계획, 노년의 계획, 노년을 어떻게 살까? 노년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그런데 우리는 노년의 계획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의 계획, 영원을 준비하는, 그죠? 천국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영원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영원의 삶. 영원의 삶.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100년인데 영원에 비해 보면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죠? 그냥 눈 깜짝하는데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냥 막 훅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 영원한 삶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삶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해보면 지금의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예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되지. 막 스스로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내가 후회하게 될 거야.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후회하게 될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살지 말걸.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확신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진짜 나 후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돌아서 현실에 생활할 때 보면은요, 그 후회되는 삶을 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반드시 후회할 텐데, 그것도 후회할 일을 또 하면서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참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믿음의 삶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그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의 모든 성패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성패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교인들에게 다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권면하는 말씀. 그 권면하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권면이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면이에요. 아멘. 그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면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냥 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천국 가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이게 깨어나게 되었어요. 이 믿음은 그냥 한 번 믿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오실 때에 내가 그 믿음 붙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권면의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또 서머나 교회에게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두아디라 교회에게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사대 교회에게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또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거예요. 왜? 이 믿음 잃어버리면,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김으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안 되거든요. 믿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방학이 있어도 안 되고, 믿음은 휴가가 있어도 안 되고, 믿음은 휴식이 있어도 안 되고,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그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100년의 시간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100년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꿈을 펼치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펼쳐서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막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의 100년의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뚝 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시간입니다. 기회로. 믿음을 꼭 붙들어야 돼요. 믿음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이 세상 문화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지금은 세상 문화가 연속극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전부 다 사로잡고 있어요. 전부 다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이게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요. 성경을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있고 안 좋은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좋은 믿음인데 안 좋은 믿음도요. 자꾸 듣잖아요. 세상 말을 듣고 세상 소리를 듣다 보면은 그 소리를 믿게 돼요. 나중에는. 그죠? 우리가 세상 뉴스 듣고 세상 미디어 보고 유튜브 맨날 보고 세상에서 그냥 이상한 소리 자꾸 듣고 자꾸 들으면은 그 듣는 소리를 믿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막 세뇌가 됩니다. 세뇌. 북한에 있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막 아바의 수령동지, 김일성 아바의 수령동지가 너에게 밥을 주는 거야. 응? 너를 먹이는 거야. 너 학교 가게 하는 거야. 막 그렇게 세뇌하잖아요. 그 진짜 믿어요. 진짜 아버지 수령동지가 막 신인 줄 알고, 응? 아버지 수령동지 진짜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그걸 믿어버려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눈과 귀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눈과 귀를. 제가 가끔 경험하는데요. 오늘도 그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더워서 이제 늦게 잠에 들었는데 밖에서 노래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2시, 3시, 새벽 더 4시 막 이렇게 되려 3시, 4시. 근데 이상하다. 어디서 이게 막 소리가 들리지? 막 대중가요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누가 카세트를 틀었나 테이프를 틀었나 어디 모임이 있나.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막 계속 대중가요. 제가 옛날에 대중가요를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거든요, 거의. 제가 아는 노래예요. 그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 뚜엣 부르는, 뚜엣이 부르는 노래인데, 내가, 그 노래를 듣는데 자꾸 귀에 이렇게 제가 안 들으려고 그래도 들리니까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서 그 노래를 흥얼거리더라고요. 그 노래를 막 대중가, 주일 아침 지금 목사가 예배 드리고 설교하러 갔는데 막 흥얼흥얼 그 대중가가 자꾸 나와요. 그거 좀 몰랐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부르든지 흥얼거리든지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막 대중가요가 막 자꾸 나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냥 의도적으로 딱 스톱했어요. 의도적으로 스톱하고 예수 십자가에 흘려 의도적으로 찬송을 했어요. 바꾸려고 마음을. 근데 찬송을 하고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또 조금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 음악이 마음에 떠오르면서 흥얼흥얼 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하나 또 내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야, 이 듣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듣는 거. 이게 듣는 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내가 뭐 밤에 집중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귀에 들려오니까 그냥 들은 건데 그냥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박혀져 버린 거예요. 노래만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들, 많은 정보, 우리가 뭐 연속극 영화 보면은 그 속에 모든 세속적인 사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거를 다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박혀져가지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자꾸 성경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귀를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인데 하나님의 영생 얻을 믿음을 주었는데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항상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위에 있는지, 믿음 위에 서서 내가 지금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저는 저 나름대로 믿음에 점검하는 몇 가지 뭐 방식이라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제 자신을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되고 있는가? 기도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는가? 그죠? 막 찬양할 때에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감사함으로 찬양이 되는가? 이런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이요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성경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찬송은 그냥 이게 왜 자꾸 멀어냐? 우리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고 있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가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그죠? 생활 속에서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 또 이기는 자의 믿음,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져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믿음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한번 믿어서 그냥 끝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평생 믿음을 지켰어요. 그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도 믿음이 열정적인 믿음이었지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가장 거룩한 믿음, 가장 헌신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빼앗으려고 하는지 주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귀를 지키고 내 눈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켜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복을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뚝 솟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문화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쾌락과 육적인 욕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지요. 아버지,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꼭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동반자로 아버지 늘 통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통과 상을 주님이 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도 정말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예언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